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3절부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저녁에 대해서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제자들이 이제 무리를 보내서 마을로 가서 뭘 사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우리가 먹을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그럼 얼마나 있느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그거 가져와라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 주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그 모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여러분, 2만 명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에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사람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사람들과 함께 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하면서 막 흥분해요.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봐왔어요,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도 많이 예수님의 기적을 봐왔어요. 병자들이 낫게 되어지고 귀신도 쫓아나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정말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흥분해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그냥 내가 이렇게 보는 자가 아니라 기적을 내가 경험한 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내가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 와 대단해, 이것과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아팠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 이것과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흥분됩니까? 어떤 것이 더 나를 막 이렇게 흥분시키는 일이 되어질까요? 예? 그렇죠. 두 가지. 근데 어떤 것이 더, 어떤 것이 더. 여러분,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이 기적의 현장을 보는 것과 내가 경험한 것과는 이 차원이 달라요.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요 훨씬 더 흥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빈들에서 몇 명이 지금 그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자기가 2만 명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자기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자기가 먹어요. 자기가 먹고 배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받는 거 계속 보기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배 아파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 받는데 왜 나는 왜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집회하고 막 그러는데 저 사람은 막 은혜 받아요, 막. 근데 나는 밍숭밍숭해.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그렇습니까? 욕심 안 납니까? 막 나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2만 명의 사람들이 흥분하니까요, 2만 명의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을요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는데 그 메시아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내주기 위해서 온 정치적인 지도자 메시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 정치적인 혁명 아니면 폭동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22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즉시 재촉하셔서. 재촉하다는 건 강요의 의미가 있거든요. 강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해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도 흥분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흥분하지 말고 지금 빨리 지금 배 타고 건너편으로 빨리 가. 예수님께서 막 강요하셔서 막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가라고. 제자들은 아마 가기 싫었을 거예요. 아마 생각해 보건데 왜?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흥분을 느끼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월드컵에 막 나가서 거리에서도 응원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응원하셨어요? 저도 한번 그랬는데 여러분 가서 응원하다 보면 혼자서 TV 보고서 혼자서 응원하는 것과 나가서 막 사람들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서 응원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재밌습니까? 나가서 하는 게 더 재밌죠. 나가서. 네,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요. 지금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지금 같이 그 감정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면 우리도 같이 들고 일어서 가지고 예수님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왕이 되어지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흥분해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강요해 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23절, 우리 성경 찾으신 분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거기 모였던 흥분했던 무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흥분하고 사람들은 나를 막 지켜 세우고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고 사람들은 나에게 막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 나를 열광해주고 흥분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는요,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면 우리는 좋아합니다. 좋지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저를 칭찬해주고 좋아하면 좋아요. 네, 우리는 서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예, 잘했다 해줘야 돼요. 예, 조금 못해도 괜찮아, 잘했어, 그 정도면 괜찮아 해줘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만 신경 쓰면 안 돼요. 내가 박수 받는 자리에 있고요, 내가 칭찬받는 자리에 있어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가요, 그것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면 목적을 잃어버려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목적,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을 쓰게 되어져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을 해야지, 나는 이런 행동을 해야지, 사람들을 신경 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고서 나를 박수 쳐줘요. 그러다 보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내 인생이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의 박수 받는 거 좋아요. 그런데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박수 받는 인생이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줘야 되죠. 만약에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을 원해서 그것만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우리는요, 어느샌가 하나님의 영광은요, 더 뒷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박수 받아야지, 내가 영광 받아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박수보다 하나님의 박수를 더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박수 쳐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시간을 정해 놓아 보세요. 내가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을 내가 갖겠다. 30분이어도 괜찮아요. 1시간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시간을 좀 이렇게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어 보시고 그 시간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내가 홀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에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셔도 되고, 그 시간에 찬송을 하셔도 되고, 그냥 다른 건 다 이제 배제하고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만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끝났어요. 그때가 밤 4경쯤 되어졌어요. 밤 4경이라고 하면 지금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까지예요. 여러분, 언제 가장 어둡다고 얘기해요?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 가장 어두운 시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육지를 떠나서 지금 멀리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배가 무엇을 만나게 되어져요?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져. 바람을 만나게 되어져. 파도가 너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막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탄 배가 뭐 큰 여객선이 아니잖아요. 그냥 작은 고깃배잖아요. 그 고깃배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면서 지금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넘어가야 될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과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 이 제자들은 되게 흥분해 있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지금 모든 되어지는 일이 예수님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내가 장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지금 흥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라. 고난이 당하게 되어져요. 고난이라는 것이 바사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죽을 지경으로 어려운 시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요 죽을 지경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부푼 꿈을 가지고 지금 여기 있었는데 지금 어떤 게 지금 문제예요? 자기 생명이 문제예요. 죽느냐 사는 자가 지금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문제를 만나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흥분시켰던 것들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 지금 이 상황에 이게 생각이 날까요? 생각 안 나요. 이거요. 지금 생각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살 수 있지?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요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그 생명을 얻는 그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복음입니까? 내가 어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내가 내 육신의 일을 이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좋은 일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내가 직장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내 자녀들이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지는 것, 이런 다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 생명 없이는요 이런 것들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어야지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는 자기가 이제 살아야 될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야 돼,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물 위로 이렇게 걸어서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멀리서 봐요.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유령이다 얘기해요. 유령이다. 더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안심하라. 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큰 파도로 인해서 지금 지쳐 있는,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뭘 하기 때문에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을 괴롭게 했던 그 풍랑을, 그 파도를 예수님께서 발로 밟으시고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너희는 이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제자들이 만난 것 같은 이 풍랑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그 풍랑을 만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정말 주저앉아서 울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 오늘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귀를 열고 듣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지금 같이 있어, 너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셨을까? 차라리 예수님께서 좀 같이 출발하셨으면, 아니면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라도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이런 절망의 순간을 왜 굳이 만나게 하시고 왜 이때 찾아오실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절망의 순간이 되어져야지 이 사람들이요, 자기를 포기하게 되어져요.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 이제는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그 배 안에서 어떤 걸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포기되어진 인생, 이제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내가 붙들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소망이 없어. 그때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이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는요, 너무나도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 예수님께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파도가 지금 안 치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지금 계속 치고 있어요. 근데 바다 위로 갑니다. 걷습니다. 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 위를 걸어요.
부럽지 않으십니까? 근데 전 별로 부럽지 않아요. 물 위를 걷는 게 뭐 그렇게. 예. 여러분,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주님이시거든, 이거는요 주님이시니까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질문할 때 예수님,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의 질문은 나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나에게 명령하셔서. 베드로에게는요 물 위를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지금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것이 그 목소리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시니까 저를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명령하셔,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것,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네. 무엇이 하나가 이루어졌고 무엇이 안 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바람도 불고요, 파도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바다를 걸을 수 있는 거는요, 그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물 위를 걷게 되어져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실패를 하게 되어져요. 바닷속에 빠지게 되어져요. 왜 빠집니까? 30절에 보면 왜 빠집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엇을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지금까지 뭘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요 물 위를 걸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선을 돌려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을 보니까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로 빠져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넉넉히 우리의 그 문제, 우리의 상황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물 위를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다가도 잠시 잠깐 내가 지금 당한 상황이 이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요 또 넘어져요.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져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상황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고 빠져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빠져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이제 무엇이라고 외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즉시. 이 빨간 글씨가 중요한 거예요. 즉시. 예수님께서 기다리지 않으세요? 즉시. 빠져가는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으십니다. 베드로의 손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를 일으켜서 배에 함께 오르시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람이 그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바다에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뭐라 그러세요? 너 왜 안 믿었어? 너 왜 의심했어? 막 뭐라 그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왜 너 그렇게, 왜 죄 지었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무서우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그냥 두지 않아요.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우리가 공경에 빠졌을 때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죄 중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믿음이 작다고 하시면서 왜 의심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 우리를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잘했다 이러지 않아요. 막 혼내요.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혼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줘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혼내지만 그러나 그 손을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잡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 손을 내미십니다. 너 힘들지? 너 어렵지? 그 문제 때문에 네가 지금 많은 고생하고 있지? 내 손을 잡아.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지쳐 쓰러진 그곳에서, 지금 넘어진 그곳에서, 어쩌면 넘어져서 정말 피가 철철 흐르면서 지금 너무나도 아픈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왜 넘어졌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우리의 손을 즉시 내미셔서 잡아주시는 그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신 그 손을 붙잡고 우리가 넘어진 그곳에서 일어나서 다시 털털 털고 일어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어요. 네,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왕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마의 정권을 부서뜨리고 내가 왕이 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 환호하는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될 그 길,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그 십자가를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세요.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 시간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모든 소망이 사라진 절망 가운데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당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를 걸어가는 믿음, 혹시 내가 상황을 바라볼 때 빠져나가 들어갈 때도 내 손을 붙드시고 나를 일으켜서 주신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